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가정에 대한, 특히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잘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 또 6월 한 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이제 부부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귀한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아버지여, 저희들 이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아버지 말씀을 떠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운동력이 있어 가정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큰 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복되게 인도하옵소서. 참 오늘 세상에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주님의 말씀에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부터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한 가정 세워 혼두를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이것은 또 교회와 관련된 원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사오니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 위로부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 말씀 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또 지난 수요일 날 5월 19일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국이
국가 행복 지수는 OECD, 사실 OECD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들이고 좋은 나라로 볼 수 있죠. 거기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한국의 행복 지수가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35위입니다. 37개국 가운데 35위. 물론 전 세계를 따질 때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참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나라 37개국을 볼 땐 35위라 할 때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 11위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한국이. 자, 그런데 행복 지수는 낮다. 35위다. 그래서 우리 뒤에를 보니까는 그리스와 터키가 있더라고요. 그리스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는가? 왜냐하면 그리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를 품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이 철학자들이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아니냐. 세계를 품은 우리는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지수에 좀 못 미친지 모르지만, 그리고 터키는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운 데 아닙니까? 특별히 그 7교회가 터키에 지금 속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회개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그리스, 아테네라든지 갱그리아, 고린도 이런데, 또 터키에 7개 그 옛날 교회 세운 그런 교회들이 굳게 서 있으면 달라졌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는 4년 연속 핀란드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덴마크, 스위스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거고요. 자, 작년 4월 29일 날 동아일보에는 이제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그 종합 연구를 보고했는데,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만 19세에서 80세까지 5,0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19살부터 만 19세부터 80세까지니까 5,020명이면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한 거죠. 자, 거기에 보면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충족되면 더 행복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31%,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자,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을 위한 조건 1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4%, 여가를 즐기는 것 7.6%,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6.5%,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3.7%,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0.9%, 종교 생활을 하는 것 0.9%,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0.1%,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위가 이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마 청년들의 여기에 이제 다수가 청년들이라면 그들도 역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결혼한 사람들도 역시 80세까지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행복한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행복한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 줄 아세요? 아시지만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성서적으로 맞아요. 둘이 하나가 된 건 성서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 기념일로서 국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그때 제정 이유가 뭐냐면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펼치게 하고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키며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아니, 평등하고 민주적 부부관계를 퍼지게 하고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키며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부의 날을 제정했다 이랬는데, 그 부부의 날 제정한 목적은 우리 성경을 안 봤다. 자, 성경을 보면은 부부관계는 이 평등한 것, 또 민주적인 문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적인 부부는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가정은 질서가 잘 갖춰지는 가정, 질서적인 그걸 가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이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행복,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 이런 것을 봤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부의 행복, 여러분 가정이 처음 시작될 때를 가봐야 되거든요. 가정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부부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자녀를 놓고 가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처음 가정은 어디에 나옵니까? 네, 창세기 2장. 그 원리를 가야 돼요. 창세기 2장에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의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세 군데 따라합시다. 창세기 2장, 에베소서 오늘 5장, 에베소서 5장, 다음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우리 잠깐 대충 보겠습니다. 3장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아니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그 2장 4절에 사람의 창조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18절에 하나님의 여자 창조가 나옵니다. 18절,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자 창조,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와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를 잘 알려면은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왜? 가정을 세우신 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거기에 물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물어서 다 다르다고요. 제가 이 부부의 주일에서 기도하면서 뭐 많은 그 책도 꽤 사왔어요. 한 100권 사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귀하게 이끌어주지,
그럼 얘기할 거는 많아요. 우리의 삶의 간증도 얼마나 많습니까? 방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이 가장 완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을 가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을 가십시오.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부부에 대한 말씀 보는데 제목을 이상적인 부부관계. 여러분 이상적인 부부관계. 이상적이다. 즉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 이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서 말하는 부부관계를 보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정을 세우시는데 가장 완전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어떤 부부관계인가?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진리이죠.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내가 복종할 때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여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줄 세워놓고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아내가 복종할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면 여자들을 전부 줄 세워놓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그러면 남편이 날 사랑할 때라고 그럽니다. 그냥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왜?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하고 순종받아도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행복을 꿈꾼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여자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잘 발견하며 또 이 원리는요, 교회의 원리와 같습니다. 아주 이게 진리죠. 자, 가정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하고 같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와 똑같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내들아 해봅시다. 자, 본문 말씀을 읽읍시다. 22절, 24절. 자, 우리 자매들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자, 24절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복종이 뭐냐? 당장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한 게 이게 복종이냐? 원래 이 단어가 이 히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히포타소. 히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 타소는 정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정돈하다, 아래에 정돈하다 이 말이 나온 건데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전부 다 머리 밑에 있잖아요. 머리에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아래에 정돈한다, 즉 배치한다, 차례로 놓는다, 배열한다 이 뜻입니다.
아내의 남편의 밑에 자기를 배열한다, 차례를 놓는다, 배치한다, 이 뜻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해결이 됐죠? 복종은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둔다 이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둔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왜 머리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왜 머리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교회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남편을 머리로 이렇게 두어야 하는지, 머리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가 교회 원리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면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오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그랬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고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도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자, 그럼 창세기 2장 20절에 가봐야 되죠. 창세기 2장 20절에 가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담이 동물, 식물 이런 것은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줬는데 아담을 위해서는 합당한 조력자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에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조력자를 찾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살로 채워줬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먼저 지었고 하와가 그 뒤에 지어졌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대로 기도하고 이 원리가 실천되도록 하면 거기 내가 행복이 있고 남편이 행복한 겁니다. 자,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의 원리 때문에 남자를 자기 머리 자리에 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조력자로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력자로 창조했습니다. 자, 조력자라는 말이 뭐 조수라는 말하고도 같은 건데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 도와주는 배필이다. 이렇게 보면 도와주는다. 자, 그래서 사전에 보면 조력자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은데 뭐 주력자라는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주력 기업은 주력 제품은 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력자 운전수란 얘기죠. 남편은. 자, 중심이 되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굉장하죠. 저 우리 청년 형제들 잘 듣고 있나요? 네, 결혼하면은 남자가 운전수입니다.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자매들은 잘 듣고 있나요?
자, 우리 청년 자매들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매들이 기도한다면 내가 조력자로서 도와줄 그 형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은 내가 이끌어 가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이 사람을 찾는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내가 조력자로 한다면 요즘은 상당히 어색하고 이런 말 쓰면은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아내 보고 조력자라 그러면은 왜냐? 평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남녀 평등.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도 요새는 어색하지 않도록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데는 남녀 평등, 여성 상위 이런 표현은 성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이런 뭐 용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이것은 벗어난 용어들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거 쓰면 안 돼. 가정은 평등하다. 남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안 씁니다. 상위시대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참 이제 교회에 설교도 하기 어렵죠. 이런 말 쓰면은 또 이제 앞으로 그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하신 것은 하면은 완전히 이상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어쨌든 우리가 연약해서 못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못할지라도 근본적인 이것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가정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참 우리 젊은 청년들 굉장히 도전이 되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더 도전되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자매들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자, 교회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아내의 머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아내의 머리다 이거야 남편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분은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자시죠. 맞죠? 예, 교회의 구원자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원래 여자도 남편이 구원자예요. 왜? 그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머리인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그랬어요. 우린 이렇게 좀 선택을 하면 좋은데 성경에는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우리 육신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잘 안 된다. 여기 머리 원리에 있습니다. 머리 원리, 창조의 원리, 머리 원리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머리의 원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자,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뇌가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뇌가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 뇌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장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인지, 감정, 기억, 학습 기능을 담당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진리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내가 난 머리 되고 싶다. 그거 바꾸시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뭐 가정에 머리가 바뀌어져 가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세 가지 아름다운 복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같고요.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고요. 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아까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집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 복종하지?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 그래서 남편을 교회로 이끄는 방법은 복종밖에 없어요. 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 아내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자매들이 본받아야 할 그 여인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남분이 우리 형제들이 얘기하지 말고 자매들이 얘기를 해야지. 네? 사라입니다. 사라가 우리 자매들의 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3장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얘기를 했다. 내 주인입니다. 내 머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줬던 사라가.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도록 도와준 것이 누구냐? 사라입니다. 사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조력자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서 참 칭찬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리에 살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 또 머물렀어요.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오게 되었죠. 자, 이때에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혼자 떠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처를 옮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남편이 어떤 거처를 갖다가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옮깁시다. 그때에 자매들이 믿음이 없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난 못 갑니다. 당신 혼자 가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하도록 조력자로 도운 사람이 누구냐? 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물질 이건 거처 문제인데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사라가 조카 롯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둘이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롯 보고 너 먼저 택하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다음에 택하겠다. 너가 자택하면 내가 우등. 그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라가 허락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도 믿음이 그 순종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좋은 걸 택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기적이면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라면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 인정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그런가 하면 이삭을 드릴 때도 사라가 하나님은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돼 만약에 사라가 난 이삭 절대로 드릴 수 없다고 애 붙잡고 울어보세요.
그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서 모리아산에 사실을 태워서 죽이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번제로 드린 거. 다 드렸던 거예요. 참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따라갔고 아내는 잘 순종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적은 거라고 보시면 11조도 아내의 그 순종 없이는 아내가 조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 여보, 뭐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하면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거기에 나는 그 자매들의 귀한 믿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보세요. 거처 결정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그것도 돈 드리는 거 아니고 자식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라는 우리 자매들의 모범입니다. 제일 존경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 사라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귀한 상급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라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더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어떤 부분에 더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단 사라를 따라간다면, 사라의 모범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가 육신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크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형제들이 28절을 읽어주시죠. 28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나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도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이렇게 하는 거 자기 몸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들 감동이 되죠? 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왜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까? 원래 내 갈비뼈였다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하와를 데리고 올 때 내 살 내 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이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이니까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엄청난 말씀이지만 우리가 육신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방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하와는 아담의 뼈였습니다. 자기의 몸이었습니다. 그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몸을 미워한 적이 없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아내의 필요를 뭔가 지금 공급을 해주라 그래요.
필요를 공급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린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은 아내의 필요를 양육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안에서 아내는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청년부들. 왜 결혼하려면 결혼하기 싫고 혼자 팔 흔들려면은 자기 혼자 알아서 하면 되고, 둘이 같이 팔 흔들려면은 열심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벌어야 되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양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남자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 그래서 힘을 줬잖아요. 여자보다 건강. 그리고 자녀는 자매가 노는 거다. 여자가 노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한데, 우리 집사님들이라도 우리 형제들 볼 때 아주 보면 새벽에 일찍부터, 왜? 자녀도 그렇고 아내를 갖다가서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즉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조정선 집사님하고 우리 정명 모매님이 그 본당 문을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조정선 집사님이 자기 몸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한쪽엔 지팡이 짚고 한쪽에는 아내 팔을 잡고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좀 찍어 놓으면 좋겠어요. 바로 저런 원리입니다. 자기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쪽에 힘이 모자라니까 한쪽엔 아내를 잡고 같이 부부니까 손자가 여기 오시는 거 볼 때 아름다운 부부의 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런 성서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리를 추구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있어요. 옛날 습관이. 그쪽에 우리 고향이 참 어떤 지역인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내들이 희생적인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를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권이 선 것은 정말 어머니들 때문에 그렇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지금 60, 70대, 80대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머님들이 훌륭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렇게 가정을 잘 양육을 하고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어머니들이 오히려 양육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필요를 공급해주고 다 한 거죠, 뭐. 자, 그렇더라도 정말 인내를 하고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만약 앞으로 가정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내들의 아름다운 조력과 우리 형제들의 정말 공급과 보호가 이게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지 않으면 가정들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해서 평등과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해야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계속 해체가 될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해야 우리 가정들이 아름답게 서지.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는 완전히 그런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다 이제 깨어져 버렸잖아요. 다 깨놔놓고 지금 교회가 이제 수습을 하든지 해야죠. 교회 원리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조력의 요구만 하지 말고 공급자와 보호자 역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공급과 또 보호도 받지만 조력을 더 생각할 때에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 다가 창조의 원리다. 이것도 자매들도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위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값을 주고 샀다. 교회를 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 깜빡이는 걸 보세요. 못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날개 아래 숨기사 그만큼 했는데 우리가 아내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니엘서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맹렬한 용광로 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선지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구스리지 않도록 했다. 아니 이 머리가 이렇게 불 가운데 가면 훅 부스리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밤에 보면 야 머리 다 구슬리냐 왜냐하면 촛불이라든가 호롱불 때문에 밤에 뭐 하다가 머리 구슬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맹렬한 용광로 속에서도 머리카락 상함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에 가지만은 이번 주에 가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상처 하나 없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상처 하나 없어요. 사자한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아무 상처가 없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절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저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워낙 헌신적이고 독립적이고 모든 걸 잘해가지고 저도 저희 아내에게 좀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 남자가 할 일을 뭐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씩씩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잘하신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내도 연약한 그릇이나 이런 것보다도 생명을보다도 때로는 그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좀 배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셨는지 모르죠. 아마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말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부분도 보면서 좀 우리 형제들이 변화되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리 잊지 맙시다. 이거 엄청난 진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족하지만 변화되기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몸부림도 쳐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 더 이상 어떤 바랄 것 없이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창조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도 창조의 원리 때문에 이제는 아시잖아요. 교회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이 된다면은 우리 부부가 더 아름답게 발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이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그릇은 없습니다. 세상에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